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다 보니 줄여서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셀 주라 하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비정규직 시대적 요청인가 악마의 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때를 묻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면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세상 일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을 다스릴 법을 세웠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언약의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엄격한 삶의 도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영원한 생명의 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법과 관련되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언약의 법이 에덴에서 발원한 내 강과 함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언약의 법을 앞뒤에 두고 네 강이 그 사이에 들어간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법과 강에 대한 기록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언약의 법이 네 강을 감싼 형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 하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흘러가는 강물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도리로 정했던 언약의 법을 굳게 세우고 성취되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거주지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세운 이 법이 사람의 생활 방식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법이 세상 일에 깊이 관여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교회 안에서만 선포될 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법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일해왔습니다. 그네들은 이 세상을 자신들이 통치하는 왕국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세운 법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은 이미 마귀가 세운 법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귀는 자신이 세운 법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강화시킴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려 들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라는 이 짐승의 수는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 세상의 끝날 마지막 날에 세울 법의 절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는
마귀의 법과 달리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법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자신의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의 일한 시간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른 아침에, 어떤 이는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또 어떤 이는 오후 5시에 일을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품삯을 정산하게 되었는데 일을 많이 한 자나 적게 한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처사에 대해 원망하는 품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나 좋은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께서 전하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만드시고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 같이 가는 세상, 이것이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한 이후에 마귀는 인간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법을 이 세상 가운데 심었습니다. 그 마귀의 법은 능력 위주의 삶의 법입니다.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게 하는 법입니다. 사람 대우받고 싶으면 능력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남보다 더한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개성을 무시하고 명문대와 삶의 간절한 목표가 되어버린 사회는 이미 마귀에게 강력하게 붙들린 사회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가진 능력대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 잘하면 많이 가져가고 적게 하면 그리고 못하면 적게 가져가는 것은 너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법에 기대어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 힘 있는 자가 세상의 자본을 다 쓸어 담아가도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러한 자를 이 사회에서 능력 있는 자로 우러러봅니다. 왜 예수께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능력 위주의 삶을 지향하는 사회는 반드시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이라는 이 사회는 그런 징조가 보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짐승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쉽게 가르쳐 줍니다. 능력 위주의 삶의 환경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너무 거칠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는 많으니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법을 인간 세상에 세웠다는 것을 어찌 감지나 하겠습니까?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심어놓은 악한 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을 너무도 아프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자의 직분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이 법은 시대적 요청이 아닙니다. 인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기 위한
마귀의 사악한 머리에서 나온 법입니다. 인간 세상을 더욱더 험악하고 거칠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세워놓은 법입니다. 누가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눈물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나라를 골마 터지게 만든 것입니까? 지옥과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세운 법을 좋아하고 거기에 기대서 살아갔던 자입니다. 반면에 천국에 들어간 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에 기대어서 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비정규직을 고수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일하는 자들도 있으니 이러한 법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악한 법 앞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법을 그냥 두고 말 것인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와 싸우라고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마귀와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과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과 지식도 전혀 없습니다. 마귀가 자신이 세운 법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휘저어도 그게 어디서 바로 난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왜 비정규직이라는 사악한 법이 서민들의 삶을 옥죄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외치지 않고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게 마귀에게서 나온 법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잠잠하는 것은 마귀와 싸우라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큰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꼭 붙들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으로 깊숙이 파송하려는데 왜 자꾸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게 만듭니까? 목회는 성도들을 세상에서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같은 악한 법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 아닙니까? 소금같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까? 왜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에 있어서 대형 교회는 사회적인 큰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거룩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교회를 맡겨주셨을 때에는 세상을 향해 큰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는 선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먼저는 목회자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긴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양식이라고 하니까 설교만 해주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되게 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한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저버리고 영혼의 구원만을 외치다가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큰 직무를 유기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마저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누가 소경입니까? 세상의 일에 관심을 끄고 세상에 불의가 가득해도 외면하고 교회 생활만 하도록 만드는 이가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수만 명의 성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끄는 대로 끌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우리만치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마귀가 해놓은 일과 싸우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마귀가 한 일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힘 있는 자들의 지배 구조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약자의 노동력을 악랄하게 착취하면서 자신들은 호화롭게 성을 짓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그래서 무너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악마적 지배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거룩한 전쟁을 치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들 역시 걸어갔던 삶은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세상을 향한 거룩한 직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족이 망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인간들의 삶의 법도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싸워야 할 마귀와의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배만 드리면서 세상의 불법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잠잠하고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안식일을 지킨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몰살당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심겨지는 일에 무관심하고 천국만 기다리다가는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로마의 군대에게 몰살당한 그 같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열심은 그렇게 어리석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마귀가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가득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로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은 사회적 정의에 관심을 끈 채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악인들이 의인 행세를 하며 세상에 활보합니다. 저마다 정의를 외치지만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에는 관심 없는 탐욕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로 인해 사회는 점점 더 부패하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자살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언제까지 목도해야 합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세운 악한 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의 법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심고 뿌려놓은 악한 법을 제거하고 선한 포도원 주인같이 똑같이 품삯을 주는 하나님의 법을 이 사회 속에 심어야 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런 법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삼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비정규직 같은 제도는 시대적 요청이 아닙니다. 사악한 마귀에게서 비롯된 악법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악한 법이 세상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싸우는 거룩한 빛의 기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교회에 주어진 거룩한 의무를 이 시대에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모스 선지자의 전한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생명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